번제를 드릴 때 목적이 있고 소제를 드릴 때 목적이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이 번역된 한문으로 된 이 제사법으로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좀 더 쉽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소개한 거예요. 번제는 올라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 때는 번제를 드려요. 소제는 민하, 선물이라는 뜻이고 조공이라는 뜻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뭐 명절 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내가 좀 형편이 좀 어려워도 명절이니까 좀 조금 의무감을 갖고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제는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셀라밈이라고 그랬는데 셀라밈은 뭐냐면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샬롬, 평화. 그러니까 평화들의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와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죠.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할 때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릴 때. 자원하여.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화목제는 그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것은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같은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타트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죄예요. 죄의 제사예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러면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속건제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부과가 돼요. 뭐예요? 보상을 해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럼 먼저 그에게 가서 보상이나 배상을 해준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쉽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쓴 이유는 아샴이라는 뜻이 아까 말했던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제사. 배상이나 보상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어를 알면 좀 더 이 제사를 어느 때 드리는 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제사 때마다 드리는 재물의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 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가 있어요. 넘기면 이렇게 소로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으로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소로 드릴 수 있고 비둘기로 드릴 수 있고 곡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로 드립니다. 다른 거는 못 드려요. 난 돼지로 드리고 못 드립니다. 네? 또 뭐 있어요? 뭐 없어요. 다른 거는 절대로 요 5가지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못 드려요. 제사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본.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번제 때는 뭘로 드리고 소제 때는 뭐로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때는 무엇을 드리는가 이 표를 보면 나타나는데 넘기면 여기에 드리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장 더 넘기면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드릴 수 있어요. 곡식으로는 번제는 못 드려요. 근데 소, 양, 염소 가운데 수라고 적힌 거 숫놈만 드릴 수 있어요. 소, 양, 염소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축들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소제는 간단합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릴 수 없어요. 오로지 뭐로만 드려요? 곡식으로만 드려요. 넘기면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 소제는 우리 한문으로 소제는 흰 것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곡식가루, 그러니까 곡식가루가 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에는 민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많은 것을 갖다 드리는 그 제사도 이 소제로 드릴 때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넘기면 소, 양, 염소로만 가능해요. 비둘기와 곡식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죠. 화목제의 목적은 뭐예요? 나누어 먹는 것에 있습니다. 옆집 사람, 뒤집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나눠서 먹을 수 있게. 비둘기로 드려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비둘기는 통째로 드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암놈이나 순놈 다 가능합니다.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오로지 죄에 해당하는 제사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속건제부터 할게요. 속건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넘기면 속건제로 드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양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양인데 그것도 암양은 안 돼요. 순양으로만 가능해요. 이유가 뭐냐? 저도 몰라. 왜 양이냐? 서로 드리면 더 좋은데 양이 여러분 번식력이 양하고 염소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양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축이 양이에요. 양보다 좀 귀한 것이 염소고 염소보다 더 귀한 것이 소죠. 그래서 양으로 드린 것이 아닌가? 뭐 성경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양으로 드리냐? 흔하니까. 비록 가축이지만 다른 것보다는 흔하니까 양으로, 그것도 순놈으로 드리게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안 돼요. 비둘기 안 돼요. 곡식으로 다 오로지 속건제는 보상이 필요한 죄를 범할 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을 해주고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 하나, 그 한 종류만 가능해.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럼 속죄제는 뭐 할 때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드릴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이해해. 피가 나니까. 곡식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속죄제에 대한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곡식으로라도 드려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송아지로 드릴 수 있어요. 숫송아지. 근데 이 송아지로 드리는 거는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나 아니면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양과 염소는 개인이, 그 다음에 염소는 족장 같은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릴 때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계명을 얻어서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 드릴 형편이 안 돼. 그럼 비둘기라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도 안 돼. 그러면 곡식으로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제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죽어야 되고 피가 뿌려야 돼. 죽어서 피가 뿌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태워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곡식은 피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곡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유는 뭐냐면, 원칙을 깨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곡식으로라도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를 하라, 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뭐예요? 동물로 드리잖아요. 동물.
그래서 피가 있어요. 피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의 원칙 중에 하나가 피가 뿌려져야 돼요. 죽은 것으로. 죽지 않는 것의 피는 소용없어요. 죽은 것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고 염소로 드린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소로 드릴 때 소가 전부 태워지는 줄 알아. 하나님께 드릴 때 소로 드릴 때 소가 전부 태워지는 줄 잘못 알고 있어요. 양으로 드린다 그러면 양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태워진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통째로 드려지는 것은 비둘기밖에 없어요. 비둘기는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리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만큼은 통째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소나 염소나 양은 통째로 드리지 않습니다. 통째로 드리지. 여러분 한 장 넘기면 여러분 여기 네모 칸에다 해놨죠. 비둘기는 드릴 수 있는 거는 번제와 속죄제예요. 번제와 속죄제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통째로 드려요. 곡식은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고 왔건 상관없이 오로지 드리는 건 얼마큼 드려요? 한 줌. 나는 10가마니를 가져왔는데 소용없어요. 10가마니를 가져와도 태우는 거는 한 줌만 태워. 나는 없어서 조금 한 반 킬로밖에 안 가져와. 괜찮아요. 그 가져온 것도 한 줌만 태워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는 건 전부예요. 10가마니 가져오면 10가마니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줌만 태워지는 거죠. 비둘기는 번제와 속죄제인데 머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내장 더러운 것을 딴 데다 태우고 그 몸통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비둘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소양염소예요. 소양염소. 소양염소로 드리는 거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이렇게 드려지니까 전부 드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넘기면 소양염소로 드릴 때 어떤 부위를 태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좀 더 쉽게 이것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번제일 때 여러분 번제일 때는 소양염소 전부 드릴 수 있어요. 넘기면 구절이 하나 나와요. 넘기면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뭘 드려요? 그 뜬 각. 여러분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가축이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오면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머리와 네 다리를 잘라냅니다. 네 다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거기 있는 내장물들을 전부 끄집어내요. 그래서 몸통 따로, 내장 따로, 그렇게 가죽 따로, 그 다음에 그렇게 분리된 것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게 각을 뜬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뜬 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은 가죽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벗겨내다 보면 살점이 가죽에 붙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좀 더 이렇게 더 그러면 그거를 다 나중에 가죽에 붙어 있는 고기나 기름을 다 수거해요.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저민고기라고 나와요. 뜬 각이라 저민고기와 이렇게 나와요. 저민고기. 저민고기는 이렇게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민고기. 한 장 더 넘기면 뜬 각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민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각 부위에. 그 다음에 드리는 게 뭐예요? 머리. 아까 봤죠? 머리도 드려요. 번제 드릴 때는. 그 다음에 기름.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 안에 있는 기름이 얼마나
않겠어요? 어?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소기름이 사람한테 안 좋잖아요. 못 먹게 하려고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막 해봅니다. 건강하게 하시려고 뭐 그런 생각을 나 혼자 해봤어요. 하여튼간에 기름, 몸에 있는 기름, 그다음 내장, 내장. 여러분 내장 안에 얼마나 기름이 많은 줄 아세요? 이 내장이라는 것은 심장, 간 이게 아니에요. 내장이라는 것은 대장, 소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곱창 좋아하시는 분 그거예요. 그거. 대창, 곱창 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장에 여러분 그 곱창 먹다 보면은 기름이 참 많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 곱창에. 그래서 더 고소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정강이는 어디예요? 무릎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 종아리 부분이 정강이에요. 요것만 어떻게 한다고요? 태워버려요. 요것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뜬 닭 이렇게 이제 뜨다가 보면 나오는 조그만 점이 고기들 기름들 뭐 요거하고 머리하고 몸에 있는 기름들하고 그다음에 내장 그다음에 정강이만 드립니다. 요것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도 이렇게 하고 양도 이렇게 하고 염소도 이렇게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드려요. 소제는 아까 소제 넘기면 소제는 넘겨봐요. 넘겨. 소제는 동물이 아니니까 고운 가루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고운 가루로 드리니까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제는 많이 가져오지만 한 줌만 드리고 나머지 한 줌만 드려요. 10가마니 가져온 사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가져가요. 번제도 똑같아요. 번제도 드리고 나면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소제도 마찬가지로 한 줌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농사일이나 가축을 치거나 이거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식량으로 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어떤 부위를 드릴 것 같아요? 뭐 번제랑 비슷하긴 해요. 그러나 번제하고 똑같이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넘기면 부절이 하나 있어요. 넘겨봐봐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래서 넘기면 5절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띠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넘기면 그 드리는 부위가 내장의 기름이에요. 아까도 내장을 드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덮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만 다 긁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름들. 그 다음에 콩팥. 요것만 드려요. 나머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네? 머리, 정강이 없어요. 뜬 각 없습니다. 오로지 역시 화목제도 각을 뜨긴 해요. 각을 떠서 내장의 기름 부위만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콩팥 옆에 아마 기름이 많은 것 같아요. 콩팥 옆에 콩팥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주위에는 뱃살, 배에 기름이 많이 끼듯이 가축들도 살찐 거는 배에 기름이 많이 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띄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왜 기름만 이렇게 태우는가? 그 사람의 몸에 안 좋아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태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잘 타는. 여러분 소를 드릴 때 뒷다리를 한번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태우려면 여러분 나무를 얼마나 떼고 얼마나 그거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위주로 태우는 거예요. 기름 위주로. 하나님께 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부위를
드리는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도 역시 화목제를 드리고 기름과 콩팥만 드리면 많은 부위가 남잖아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가져가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그 고기를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일부를 가져가. 일부. 그것은 어디냐면 가슴, 일부 가슴. 뭐 갈비살인 것 같아요. 가슴이니까. 가슴이 갈비가 있으니까 그 갈비 일부분하고 오른 뒷다리를 제사장이 가져가요.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요. 본인이 가져가서 그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서 먹어야 돼요. 양 한 마리 잡으면 가슴 부위와 뒷다리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람들이 먹으려면 하루에 먹으려면 여러분 사실 한두 끼 먹으면 그 고기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가서 우리 아들하고 가갖고 이제 몽골에 가면 양을 잡아줘요. 그래서 양이 뭐 어떤 거 원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것을 잡아와요. 거기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이 그걸 잡아주거든요. 우리가 몇 명이 갔는데 조금밖에 못 먹어서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걸 싸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일하는 곳에 그 몽골 사람들과 다 나눠 먹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으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속죄제는 어느 부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4장 8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어서 많이 보던 거죠. 뭐와 똑같아요? 화목제물하고 똑같아요. 넘기면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이 속죄제는 뭐와 똑같이 드린다? 태운다? 화목제. 그럼 넘기면 간단한 거 넘기면 똑같아요. 화목제에서 드리는 그 기름은 똑같이 속죄제에서도 해당이 되고 속건제도 똑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머리와 정강이만 안 타고 대부분 안 타죠. 나머지는 잘 타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 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죄제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똑같이 속죄제와 속건제도 이것을 하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못 먹어. 손은 못 먹어요. 여러분 한 장 넘기면 속죄제 드릴 때 숫송아지로 드릴 때는 언제 드린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범죄를 했거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드려요. 그렇게 백성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송아지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 4장 11절 12절 넘기면 이 말씀 있죠.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따로 태우라. 따로. 드릴 때는 똑같아요. 내장에 붙은 기름하고 콩팥만 드리고 나머지 송아지의 모든 고기와 나머지 모든 것은 진영 바깥에다 따로 태웁니다. 송아지만. 송아지를 드릴 때는 어떨 때 송아지를 드린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범죄를 했거나 백성이 범죄를 했을 때 이것으로 드리는데 백성들이 범죄할 때 드리는 이 제물은 먹지를 못합니다. 먹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네? 이거 그냥 한 번쯤 들으면 나중에 얘기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서
표로 넘기면 이렇게 표로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아, 대부분 고기들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은 참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예, 뭐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런 정육점 하는 사람 맨날 고기 먹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일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가서 밭에 나가서 또 양을 키우는 일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거 뜬강,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 내장의 기름, 두 콩팥, 곡식가루들 이건 어떻게 드린다고요?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 이렇게 태울 뻔을 써서 알겠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화제라 그래요. 화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법은 제사법이고 태워서 드리는 건 방법이에요. 이걸 화제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화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넘겨봐봐요. 너무 넘겼다. 위에 올려봐봐. 하나 제목 그렇지. 4가지 제사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신 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목을 오늘 주보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5가지 아니었나? 5가지는 제사법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이것은 4가지 제사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첫 번째가 넘기면 화제. 불화자를 써요. 불러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가리켜 화제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제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흔들려고 직접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어떻게 흔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릴 요제로 드릴 제물이라면 어떻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드나? 이렇게 흔드나? 이렇게 흔드나? 몰라요. 그냥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하긴데 이게 좌우로 흔드는 것일 것이다. 아니면 앞뒤로 흔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흔드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거제예요. 거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제는 들거를 써요. 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해요. 들어 올려서 내리는 거예요.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흔들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요거가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고 거제는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예? 그 다음에 전제는 뭐예요? 전제. 제사 지낼 전을 써요.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빨리 태워야 되는데 포도주는 왜 붓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 되면 이해가 할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화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죠. 넘기면 화제는 불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불살라서 드리는 것은 화제라고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태워서 드리는 모든 것을 화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제인데 이 화제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번제. 그죠? 태워서 드리. 소제도 태워서 드리잖아요.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사를 다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죠. 하나는 피를 내서 죽여서 피를 내서 드리는 제사여야 하고 두 번째는 태워져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화제가 기본이에요. 뭐 다음 주에도 좀 설명해야겠지만 제사의 기본은 번제예요. 번제. 근데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해요. 화제도 중요해요. 다른 제사는 안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이런 소리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화제로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몸통 같은 거는 안 태워요. 다리, 뭐 살 부위는 안 태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표현을 하거나 들어 올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어느 때 흔드는가? 여러분 넘기면 소재에 대해 이제 요제에 대해서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제를 흔들어서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6월절이 되면 6월절 다음 날 밭에 나가서 첫 단을 추수를 해요. 첫 단. 그러니까 별을 추수를 해서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흔든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이것이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6월달 다음 날 가져와서 한 단을 갖다가 하나님께 흔들어요. 이 여러분 볕단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흔들게요? 이렇게 흔들면 좀 힘들겠죠. 그럼 이렇게 흔들면 낫겠죠. 이렇게. 그래서 흔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표현하는 것을 흔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흔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흔들어요. 그래서 소제도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제예요. 넘기면 소제로 드려요. 그럼 또 소제 외에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떡을 만들어서 드릴 때도 흔들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고운 가루 한 줌과 해갖고 무교병으로 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소제죠. 다 곡식으로 드리니까. 그래서 소제로 요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소제. 넘기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넘겨보세요.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타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래요.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가슴은 누굴 주라 그래요? 제상을 준다 주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흔들어. 가슴. 갈비 정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한 가슴이라고 나오니까 가슴 부위니까 이 갈비 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기면 화목제뿐만 아니라 위임식 때도 요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속건제 때도 마찬가지로 요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번제와 속제제는 없습니다. 요제는. 번제제와 속제. 번제와 속제제는 없습니다.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요제는 흔드는. 그래서 요제를 이렇게 그 어떠한 제사 외에도 드리는 그러한 행위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거제는 뭐라 그랬어요? 넘기면 거제는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린 거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겠죠. 상식적으로 그냥 뭐 복잡한 뭐 하나님이 어렵게 뭐 꽈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거제는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곡식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재,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높이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넘기면 소재가 넘겨보세요. 소재일 때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도 거제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드리는 것을 표시할 때는 거제일 경우가 많고 요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할 때 흔드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을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국물을 주셨다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셨다. 보여주기 위함이죠. 또 거제도 역시 넘기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역시 거제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아까 가슴 부위는 흔들어서 드리고 뒷다리는 높이 들으래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유 재밌어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넘기면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도 역시 거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넘기면 33절 말씀이 있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했어요. 한 사람이 오면 담당자가 있겠죠? 담당자가 있고. 담당자가 그가 드리는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태우고 뿌리죠. 그리고 누가 피를 뿌리고 누가 기름을 태웁니까? 제사장이 해요. 가져와서 그것을 하는 거는 본인이 하지만 그것을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는 그러한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한 사람이 할까요? 아니죠. 오는 사람마다 담당자가 있겠죠. 쉽게 말하자면 그 담당자에게는 뭘 주라는 거예요? 뒷다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전부를 위해서 뭘 주라는 거예요? 가슴을 주는 거는 일반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고 뒷다리는 자기를 담당한 그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리면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줬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을 피를 뿌리고 태우는 걸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이 직접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들어올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요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거제는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제나 요제나 거제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거제는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요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화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정말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못 살 때 사람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뭘 갖다 대신 헌금을 대신했어요? 성미. 우리 가족들이 5명이야. 그래서 5인분을 쌀을 퍼갖고 밥을 해야 돼. 근데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한 숟가락씩 한 사람이 한 숟가락씩 이렇게 떠서 5숟가락을 떠서 헌금을 대신해서 성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드리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헌금을 대신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린 성미의 헌금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불러드리는 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제는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넘기면. 넘겨봐요. 한 번 더. 전제가 있어. 전제. 전제는 전체를 드리는 건가? 아니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를 붓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민수기 28장 7절 말씀에 보면 넘겨봐봐요.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 독주를 그래. 독주. 독주가 뭐예요? 독한 술이에요. 독한 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물이 있어요. 번제물에다가 전제로 드려요. 전제라는 건 술을 붓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술이 아니라 독한 술이에요. 독한 술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독한 술을 부으면 불이 다 꺼져요? 확 하겠죠. 독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이제 소주들을 먹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꼬량주를 가져와서 독한 술이라고 먹으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불이 확 붙어요. 술에. 신기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독주를 분다는 거는 알코올이라 알코올. 알코올을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을 붓는 것은 어떻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확 타오르죠. 그러니까 전제는 어느 때 드리겠어요? 제사를 드릴 중간쯤에 아니면 마지막쯤 아직 다 드리지 않았는데 불이 꺼질라 그러고 아직도 남고 이랬어요. 그때 다시 한번 확 불길을 일어서 태워버리는 그러한 제사가 전제예요. 포도주를 붓는 것.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것에만 해당이 되겠죠.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은 다 있다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제에 많이 쓰이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 한 장 넘기면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 좀 편해요. 넘겨봐봐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이렇게 있어요. 전제는 모든 제에 다 모든 제사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돼요. 넘기면 요거 보여요. 요거 이제 이렇게 보면 번제로 드리는 거는 이거고 소제로 드리는 건 곡식가루고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을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곡식이 잘 탈 것 같아요? 잘 안 타요. 곡식가루 한번 태워보세요. 끓음만 묻지 잘 뭐 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곡식 드릴 때 이거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타버리겠죠. 번제도 보세요. 기름이나 내장 같은 건 잘 타요. 잘 탈 거 아니에요. 기름인데 머리가 잘 탈까요? 뜬 각 부위에서 잘라낸 고기, 저민 고기들이 잘 탈까요? 정강이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잘 탈까요? 잘 안 타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름과 함께 그 번제물을 태우니까 처음엔 잘 타겠죠. 근데 기름이 다 거기서 함께 타던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거 한번 생각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소 머리가 있어요. 타다가 말았어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전제. 쉽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뭐 처음 드릴 때부터 확 보소 뭐 이런 게 아니고 소제는 부을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안 타니까. 그런데 나머지 제사는 잘 안 타고 할 때 마지막에 이것을 부어서 불이 확 일어나서 그것을 다 태워서 없앨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 네. 여러분 이 네 가지 제사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불로 태우고 흔들고 높이 들고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확 타서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을 때 포도주를 부어서 독한 포도주를 부어서 빨리 타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걸 알고 성령을 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사 방법이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제 같은 거는 이 제사 방법은 신약 성경에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로.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전제 이거 읽을 때는 그냥 전제 그렇구나 뭐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보다 어떤 분은 뭐 비슷한 나이 또래다. 아니면 예수님보다 한 5살 정도 어리다. 어떤 사람은 한 10살 정도 어리다. 이렇게 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간에 이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후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가 됐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복음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됩니다.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그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어서 전도 여행을